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을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을 거라며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주시어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행하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사를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는 소리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이르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준수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가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각각 조화로 말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시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육체를 있는 예루살렘과 더불으시니 그가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존속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말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나는 자를 갖는 것 같이 이제는 바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목을 그냥 정했습니다. 누가 진짜 약속의 자손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4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 4장에서 지금 바울이 지난주까지 해서 율법과 여러분 약속의 후손의 관계를 당시에 유행했던 그 자녀 교육 제도 중에 하나, 아들과 후견인 또는 청지기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후견인이냐, 청지기 역할이었고, 그리고 어린 아들은 누구냐? 그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라고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만 가능하죠? 믿음이 오기까지. 그죠? 오늘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역할이. 근데 드디어 때가 차서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그분은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가 뭡니까? 율법에 그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리딤션 하려고, 속량하려고 율법에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속량한 사람들에게 아들의 신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들의 신분을 확보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도 율법 아래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신분을 이렇게 확보한 모든 사람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그렇죠? 6절을 보니까 성령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원래대로 부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종으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면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적용했죠.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의미는 뭐냐? 사단의 종이 된다는 의미다라고 8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핵심인 거죠. 야,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어라고 하는 게 그게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부터 이어서 봅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너무 걱정스러운 자기 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심히 걱정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12절부터 바울은 인간적으로 지금 접근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회자 또는 사랑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을 그랬죠. 두 가지로 요약해 보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나처럼 되라, 그런 말합니다. 나처럼.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처럼 되래요. 나처럼. 아니, 바울이 그러면 나처럼 되라면 바울이 뭘 자기처럼 되라는 의미일까요?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자기처럼 되라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처럼 되라고 호소하느냐는 거예요. 12절이 그래요. 바울 자신이 과거에 자기가 그들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그래요. 언제 됐어요? 과거에. 바울이요,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처럼 됐대요. 그들에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 유대인이야 인마 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거리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험,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얼마인데, 이런 학식을 내세운다면 그들이 얼마만큼 자기를 받아들였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처럼 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신분, 내가 배움은 뛰어났지만 너희들이 못 배웠으면 나는 못 배운 너희들처럼 돼서 너희들과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 것은 뭘 하려고요? 유대인 옳고자 아끼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됐고, 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 얻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전도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낮은 자로 내려갔고 그들처럼 똑같은 레벨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티브 가잖아요. 어제 그때 우리는 접근 방법이 그런 방법을 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나처럼 내라. 왜? 나는 과거에 너희처럼 됐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호소에 대한 그 호소를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자기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태도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12절 하반절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봅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었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대할 때 일체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한테 모범적인 행동을 했대요. 그가 처음 갈라디아에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항상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만성적인 고질병. 바울에게 있어요. 그걸 자기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에게는 가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제발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네 은혜가 족하고 이것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어디 가나 사역할 때 힘들었어. 근데 이런 육체적인 연약감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어요. 그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알아 그래요. 저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고질적인 병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약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는 불쌍해 보이고,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와서 뭘 전한다고 그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가 가졌던 신체적인 허약함, 외모상의 어떤 그 바울이 대머리라고 그래요. 이제 바울이 학자가 그래요. 학자들은 바울이 대머리였고 키가 작고 왜소했고 뭐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외적이고도 그렇고 허약한 이런 거 볼 때 갈라디아 교성들은 그래서 처음엔 너무 걱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목회는 제대로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14절이 그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예, 거기 보면 그래요. 자기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 정도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을 경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부할 수 있어요. 내쫓을 수 있을 거요. 아니 너무 약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표현식은 그렇지만 업신여긴다,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업신여기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반갑게 맞아주고 오히려 천사같이 나를 영접했고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모든 역함을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야, 저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6절이 15절을 그런데 너희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나이를 대해주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런 감격,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줬던 그 너그러운 마음 어디다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나를 위해서라면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려고 했다 그래요. 15절이 그럽니다. 그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어줬을 거예요. 바울의 그 고질병이 이 눈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바울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원수처럼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과거에 너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왜
너희가 반대로 하느냐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16절에 내가 참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니?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꾸짖고 훈계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며 지금 여전히 그는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버리고 난 후에는 그를 어떻게 돼요? 원수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택적인 태도예요, 이게요. 이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선택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적인 태도로 좁고 싫음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건 모르지만 특별히 마음에 들 때는 천사처럼 생각하고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행동, 이런 것, 이게 선택적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태도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더니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원수가 돼요?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적인 태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 머릿속에 이게 입력해 놓는 거예요. 이게 내 선택적인 태도라고 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원수 사단에게서 나온 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만 아니겠죠?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울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태도, 거짓 선생들을 따라감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양 떨고 그리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열심을 내는지 알아? 하는 게요. 17절 그럽니다. 그들이 거짓 선생이죠. 너희에 대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온갖 다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시간도 뭐 물질도 필요하다면 뭐 얼마나 많이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하지만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생들이 그렇게 내 앞에 와가지고 그냥 이게 별의별 그런 모습 다 하고 시간 투자하고 모든 걸 왜 하느냐. 그들의 의도는 단 하나예요. 자기들의 거짓 교훈에 현혹시켜서 너희들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 너희들도 그들의 열심,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서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들의 그런 열심이 무엇을 위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 너희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가 말할 것 없이 좋다. 언제든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반대로 거짓 교훈을 따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 이게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넘어가면 희한하게 그쪽에 목숨 다 걸어.
이단의 영이 잡히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유명한 그 이단 학업도 때려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단의 영에 잡히면 그 특성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쉽게 그들은 자기 모든 걸 투자해버려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과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었을 때 주신 자유는 어떤 거냐? 어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인간적인 수순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할 때 인간의 어떤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냐고 나가서 누리게 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관습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로 얽매여서 거기에 복종하게 해요. 19절이 그 얘기하네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려고 숨겨진 마음과 다르게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넘어가 있는 너희들 이렇게 다시 해산하려고 하는 엄마처럼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또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렇죠. 내 자녀들아 그럽니다. 그들은 이단 넘어갔어. 근데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내 자녀래요. 아니 내버려 둬버리지. 망해버리게. 근데 바울은 그 심정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던 그분들을 마음을 알아. 근데 지금 어떻게든 잘못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이키게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또 그런 고통을 내가 치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지 그런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 모습 속에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처럼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해산의 수고예요. 네.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들에 대한 바울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들을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을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께 헌신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 미안해. 항상 남편,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니까. 남편들, 내 남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도 그랬을 거야, 막. 아이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나 하나 만들려고. 이게 쉽냐, 이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돌이키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게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과 똑같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 사람이 다시 잘못했구나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갔네? 근데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남아있느냐? 아니요. 깨졌어요. 그거. 내가 넘어갔을 때 이미 내 안에 만들어졌던 형상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다시 만들 때까지 또 해산의 수고한다는 거예요. 물론 좀 빠르겠죠. 이미 과거 한번 그래서 형상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한번 잘못해 넘어가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이제 20절이 그러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나를 너무 당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장이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수고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20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목회자의 그런 태도고 좋은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를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태도는요, 분명한 것은요,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외모를 보고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저 따라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최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한권삼이도 아주 미남이시지만 저 못 따라와요. 그래, 왜 지금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 처음 봤을 때 그랬잖아요. 외모가 왜소하고 대머리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뭔가 고질병도 있고 이런 모습 보았을 때 팽개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를 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외모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주장, 좀 신학적인 주장,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또는 뭐 그렇게 표현할 때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아이고 저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교회도 작고 그래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게 옳다고 평가해.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과거에 그런 일 들었어요. 능력도 없다고. 왜? 성도가 없으니까. 그게 성도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 기준이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판단해서는 절대 잘못 판단하고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목회자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갑자기 원수된 거, 네. 그들이 진짜 교훈을, 진짜 진리를 전하니까 그걸 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각자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자기 이론, 사상, 또는 많이 배운 분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이런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교리,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평가할 때는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로 평가되지, 주님도 그렇게 평가해요. 학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 수로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충성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이요, 실수요. 저는 설교 잘 못합니다. 제가 말투가, 제가 약간 이게 그죠? 예? 맞죠? 설교를 좀 부드럽게 못해요, 제가. 그때 하다 보면 제가 답답해서요. 제가 답답해서 터져요, 제가 속에서. 진짜. 그래서 조금 이렇게, 톤이 좀 높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부 때, 테너를 했거든요. 근데 테너 음악 교수님이 저한테 테너 하려면 그 테너의 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막 어떻게 소리를 한 옥타브는 높일 수는 않지만 매듭을 높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데뷔가 웃잖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얼마나 저가 대화하면 싸우는 줄 압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지 몰라요, 집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야, 나. 화 안 났어. 근데 싸웠다. 이렇게,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걸 보고 사람들이,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설교자의 기교나 음성이나 태도, 설교 시간이 기네, 짧네, 설교의 질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죽었네, 어쩌네. 이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평가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요즘 설교를 40분, 50분을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1시간 더 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참고 앉아서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있어. 참 용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바울과 같은 태도예요. 아까 1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보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 이게 가장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죠.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건 주님 앞에서 굉장히 혼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회자는 성도로 한 영혼을이라도 여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고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는 그래서 다 같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나가고, 그리고 상호간에, 목회자와 성도가 상호간에 건전하고 유익하고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세워져 나가는 게 가장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그럴 때 은혜가 넘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교회에 뭘 바라보시느냐.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고 크고, 이걸 뭘 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천국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느냐, 그분들이 많은 교회,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신앙들이 많은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게 사랑하는 교회고, 그것이 큰 교회다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천국에서 보는 교회의 관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자, 이제 21절부터 보면, 크게 두 번째 보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갑자기 또 나와요. 사라도 나오고, 하갈도 나오고, 이삭, 이스마엘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오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21절부터 31절까지예요. 네. 갑자기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파악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1절에 그랬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포인트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그럽니다. 누구예요? 지금 이 단원 넘어간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 이들은 거짓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율법이 너희들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나한테 말해봐.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거 알아? 그 율법이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겁니다. 아니, 나는 율법이 좋아서 율법으로 내려갔는데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한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절부터는
바울이요, 그때 당시 학자들 사이에, 바울도 학자잖아요. 학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상대방의 성격, 이제 대화 가올 때, 예, 상대방의 성격이나 지위나 처지나 사상 등을,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요. 어떤 대화할 때. 끌어들여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논증 방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학자들 사이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잘못된, 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 그런 비논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방법을 써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맞서고 또 공박하는 방법, 논증법,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려서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논증 방법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 역사를 인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단계예요. 자, 그거를 오늘 같이 나눠봅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단계가 과거 역사를 인용합니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자, 이 두 아들은 상징적인 뜻을 가진다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예요. 근데 진짜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이제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가짜야. 근데 이 가짜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존재야.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람 아버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시면 이 둘 사이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스마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야. 근데 하갈이 누구냐? 노예야. 노예. 여종이었다. 근데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야. 근데 이게 본부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그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 네. 그래서 데리고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갈을 데려가면 종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데리고 다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짜 와이프 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지금 이제 2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렇죠. 각각 다른 어머니가 태어난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삭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생물학적인 과정이 달랐다는 게 아니에요. 임신은 똑같아요. 생목자는 다 같아요. 근데 출생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생 기원이. 그게 23절이죠. 이스마엘의 출생 기원은 육체를 따라 났어. 이게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방법 동원해서 했어. 그리고 이거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진짜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에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처럼 두 아들이 각각 차이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바울은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한국어는 풍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는 알레고리예요. 그럼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스마엘 아니면 이삭으로 태어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알레고리 해석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 어떤 사람은 이삭으로 태어났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래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24절부터 27절이 그거예요. 비유 단계, 알레고리, 심벌릭 그런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기원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일지라도 거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그런 원리, 영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래. 이게 바로 심볼릭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야 말하죠. 그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요. 이 사라와 하갈을 뭘로 비유해요?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두 언약이에요. 그러면 두 언약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게 좀 표현하면 신약과 구약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두 언약, 바울이 말하는 이 두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신약, 구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을 두 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구약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요? 지역으로 따집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뜻한다 그래요. 이것도 헷갈리죠? 아니, 하갈이 어떻게 거기다 비유해? 어쨌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이 왜 신의 산이라고 말할까요? 거기서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비유해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25절에 보면 그래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래요. 헷갈려요.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 실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신의 산에서 종이 될 사람을 낳았다. 그게 뭐냐? 율법을 거기서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은 구약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근거로 주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옛 노예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간다. 그러면 25절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산다 그래요. 이런 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나 그렇게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 그 논증법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사라는 누구냐? 새 언약, 신약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생긴 새 언약 상징하고 이 사라는 약속을 근거로 자유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사라는 26절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 지상에 있는 사라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저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종이 아닌 참 아들을 낳은 어머니 사라다라고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갈라디아서 경계 보면 그게 바로 사라예요. 아이고, 헷갈리죠. 이게 이 둘은 서로 같아 보여요.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고 천상에 예루살렘이 같아 보여요. 두 아이나 두 여자, 두 예루살렘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달라.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자유자이고 그가 바로 우리 어머니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갈이라면 이스마엘과 같아. 즉 노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살려 하는 것이야 그게. 그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사라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자유자의 아들처럼 사는 거다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30일까지 세 번째 단계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지 않고 누가 같아요? 이삭과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은 육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뭘로 됐어요? 영적으로 된 거예요. 자연에 의해서 이스마엘은 자연에 의해서 그냥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삭에 받았던 대우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대우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이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누구야? 저의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런 논증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고 이 바울의 근거하면 이삭의 후손이고 사라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29절에서 한번 볼게요.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29절에서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봅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이제도 그라도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약속의 자가 이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무시당했잖아요. 조롱당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약속의 자손들인 우리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에 해당되는 자들한테 그런 조롱과 대우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당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스마엘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바울이 말한 처럼 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박해할 대상이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미워합니다. 17장 14절에 들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래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해할 겁니다. 뭐 이걸 좀 굳이 말하면 불신자들이겠죠, 나중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약속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박해하는 대상은 바로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그 창세기에서 보죠. 에서와 야곱의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은 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을, 또는 교회들을 불신자가 아닌 기성 교회나 목회자들이, 즉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를 결국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하는 자 말합니다. 거짓과 잘못된 진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박해해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요? 진리를 말씀하고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여요.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죽여요. 예,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을 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머지않아 박해가 있구나. 박해 없는 걸 좋아하지만 박해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여기
인정하고 가야 돼.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29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갑자기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할 때 지금 전 세계에서 특별히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나 또는 사역이나 치유나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누가 박해요? 불신자들 박해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목사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그런 일이 지금 그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거 박해는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에 해당되는 자들은 30절에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야. 다 쫓겨내라고 그러죠. 30절에 보면. 진짜 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별해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주 말 알곡과 쭉정이, 염소, 양. 이게 자기들은 염소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고 주님은 이게 내 자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31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약속의 자손이고 사라의 영적 자손은 핍박의 고통을 받고 동시에 상속의 특권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걸 여기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 왜? 하나님 나라 상속하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인지를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일을 결국은 그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인 맞는 거예요. 5장 1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자유야. 자유인이야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취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할 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손의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랬죠?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라고 5장 1절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야, 바울이. 율법 아래 있으려 하지 마. 그 얘기야. 그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이 자유 위에 굳게 서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사람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 딱 걸려서 내가 시험 들거나 마음에 딱 걸려. 그건 그 말에 내가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물론 그걸 가지고 악한 것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그래서 내가 종이었네? 라고 하는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종으로 전략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어땠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종으로 전략하자. 저는 늘 연약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또 기도하는데요.